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2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다 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의 움켜져서 그 뼈까지 부서뜨리렸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군인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깔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군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왔습니다. 레이더에 포착은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고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다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설왕설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군인이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렇게 군인은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됐든 됐지 않았든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졌든 바로섰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면 적군인 사단에 의해서 판판이 뚫리고 우리가 더 이상 복구 불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군인이 지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켜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평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군사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심각한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 군사의 모습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내려주신가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들이 어떤 뜻을 정했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커다란 작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딱 한 가지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꺾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남들은 그렇게 먹고 싶어 안달인 어식, 왕의 상에 먹는 음식, 그것을 뽑혀서 먹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당시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과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꺾었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스브나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것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큰 지혜자의 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은요, 왕조가 세 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을 정한 자의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 가는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요 막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딱 띄워놓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역사신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장을 살필 때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많은 왕정의 싸움이 있다가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스보나스라는 왕이 이제 차지합니다, 나라를. 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이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가 11년 차 됐을 때는요 엄청난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너무 커서요, 나보니더스는 나 혼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겠구나 해서 남쪽에 테마라는 도시를 세워서 내가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릴 테니까 나의 맏아들 벨사살아, 너는 원래 바벨론 성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벨사살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첫째 해에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리고 셋째 해에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8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계산해 보니까요, 벨사살이 왕이 된 뒤 7년 차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성경은요 역사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부는 역사순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 역사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큰 오류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5장이 등장하고 5장 전에 뭐가 먼저 등장해요? 여러분, 7장과 8장이 등장하고 5장이 등장해야 되는데 성경은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예언이라는 주제 때문에 7장과 8장이 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사살 왕의 망하는 모습을 먼저 다루고 2주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벨사살이 조금 잘 될 때부터 예언하셨다 7장과 8장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6장으로 내려오면요, 이제 벨사살이 망하고 그 나라를 누가 세우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너희는 망해. 너희 다음에 분명히 둣불 가진 작은 수장이 등장할 거야. 그 메대와 파사야. 바로 그 메대 왕이 바로 다리오였고 파사왕,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리오가 득세하였습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을 침공한 다음에 그것을 점령하고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8도라 그러죠. 삼천리 금수 8도 강산이라고 얘기하죠. 8개 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한 하나의 돌을 가진 바벨론은요, 여러분 그것이 다리오로 넘어가자마자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는요, 그걸 120도로 나눕니다. 얼마나 클까요? 두 문명을 거의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도지사,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20도를 각각 자치단체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요. 그들이 너무 크니까 총리도 한 명 세우면 안 되니까 총리를 3명 세웠습니다. 3명 세워서 여러분 두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의 우두머리로 누굴 세우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추정하건대 약 8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80 먹은 노인이요, 지금 한 나라의 큰 다리오 왕이 세운 메대와 파사라는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높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러나 왕정을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왕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총리입니다. 총리. 그래서 영국 총리라고 얘기하죠.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영국 여왕이 있는데 여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관여하는 게 아니라 개념, 어떤 신념, 사상, 전통을 다스리는 거고요. 그 모든 것은 총리가 다 합니다. 프랑스도 총리가 다스리죠. 왜냐하면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왕정시대에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총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오 밑에 바로 누가 서요? 다니엘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이 80 먹은 노인을 왜 썼을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가만 보니까 마음이 민첩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단어가 뭘까요? 민첩하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마음이 민첩하다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신실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민첩하다, 마음이 뛰어나다, 마음이 유연하다, 막 이런 뜻에 다 들어갑니다. 바로 다니엘을 볼 때 다리오 왕이요, 야, 이 사람이면 됐다. 이 사람이면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으로 세워서 다니엘을, 여러분 80 먹은 노인을 두 번째 왕정인 그 큰 나라의 총리, 대통령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식민지에서 온 다니엘이요, 나이는 80 먹은 노인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난들 얼마나 고지식하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황소고집이죠. 그러니 밑에 있는 누주한 고관들과 나머지 두 총리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거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식민지 출신인데, 그것도 저 조그만 나라 유다 출신인데, 야 저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요,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시기한 건 아닙니다. 그 총리들이라고 한 거 보면 3명 중에 다니엘 빠지고 총리들은 나머지 두 총리랑, 그리고 120도에 있는 모든 지사들, 고관들 중에서 일부 몇 명이 합세하세요,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 탄핵이란 단어를 정치적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높은 사람을 내리는 걸 탄핵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요, 고발할 근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찾았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래요. 그래서 한번 털라고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떤 법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부정부패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인사부패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뭐 하나 건덕지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결론 내린 게 뭐냐? 이 다니엘은 신앙에서 약점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못 찾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점입니까? 우리 이런 약점을 좀 가집시다. 야, 김유성 목사를 보니까 다른 걸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하나도 없어. 꽁꽁 해가지고 꽁 해가지고 뭐 하나 비리를 털어도 나올 게 없어. 단지 하나 털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이야.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재창하셔도 됩니다. 야, 누구누구 집사님 내가 뒤를 털어봤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하나 털 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열심이야. 주일날은 그냥 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읽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뭘 하든지 열심이야. 여러분, 이런 약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믿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적군이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을 털고 또 털어봐도 약점이 하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를 고발하려면 딱 하나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야. 신앙이야.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머리를 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건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작정을 합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다리오 왕이요, 그동안 바벨론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메대와 파사로 통합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신는 믿는 신도 많고 또 다리오 왕을 제대로 섬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딱 30일만 우리 신하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머리 맞댄 거 아니에요. 고발하는 사람 몇 명이 선동한 거예요.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고발자들이 선동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딱 30일이면 됩니다. 30일만 다리오 왕 외에는 아무 신에게나 아무 왕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걸 갖다 다리오 왕 인장을 딱 찍어서 메대와 파사에는 인장 한번 찍으면 절대로 왕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법령을 만듭시다. 이러면 다리오가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바벨론에서 잠깐 넘어와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딱 30일 동안 집결시켜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그런데 아뿔싸,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누구를요?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왕이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조서로 내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고집입니다. 다니엘의 약점이에요. 저거는 신앙 얘기만 하면 철저해 갖고 뭐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신앙으로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넘겼으면 좋겠나? 그래, 저거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만들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예배 못 가도록 만들자. 예배 가면은 그냥 내려버리자. 여러분, 작당에서 도장을 꽝 찍었는데 다니엘이 최고 총리인데 그거 결제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이면 갔을 거예요. 다리옹한테 가갖고요, 왕이시여 이거 저만 빼주시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려간 것을 다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확 열어 제치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딱 걸린 겁니다. 신앙에 약점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후벼 팝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갖다 딱 겁니다. 너 저거 예배 안 빠지지, 주일날 저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참석하지? 물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 싶어서요, 도서에 도장을 짝 찍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최고의 은혜, 이곳까지 나를 버티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창문을 팍 열어 제치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다 여러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이제 정신이 듭니다. 어이구, 내가 다니엘을 실족하게 했구나.
어이구 이걸 어떤가, 저것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저렇게 했구나. 여러분, 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그 큰 나라의 왕 다리오가요 지금 신하들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한, 민첩한 꼭 필요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바람에 자기가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렸네요. 나중에 다니엘을 고소하는데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막 고심한 거예요. 아마 이게 오전에 얘기한 것 같아, 아침 조례 때.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뺄 수 있을까, 총리라고 해서 빼줄까, 이렇게 해서 빼줄까, 그럼 내 위신이 서지 않고 내 왕권이 서지 않을 텐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또 찾아와요. 고발하는 사람이 또 찾아와갖고 다리오 왕을 협박해. 왕이시오, 왕이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고관들과 모든 부하들이 다 일심으로 왕을 위해서 지금 도장을까지 올렸고, 왕은 좋아서 도장까지 꽝 찍어놓고 이제 와서 왕이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왕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여러분, 위신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리오 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해가 질 저녁쯤에 돼서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6절에 보니까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도 못 해주니까, 자기 능력으로도 못 해주니까 이제 허락합니다. 그래,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대로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여러분, 그러자마자 이 고관들은 아싸,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머리가 다니엘을 이겼다, 우리의 생각이 다니엘을 이겼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명령함에 끌어다가 던져 넣더라, 이 세 가지가 완료형이라는 걸 써요. 이거 뭐냐면 단호한 거예요. 왕이요, 내 손은 떠났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끝났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것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다니엘을 집어넣어라. 그랬더니요, 바로 일어나갖고 다니엘을 탁 잡아다가요 사자굴에 확 던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여유도 없고 조금 더 순간도 없고 망설임도 없습니다. 미완료형, 완료형을 써서요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한계입니다. 누군가를 알고 있으면 그가 여러분 도와줄 것 같죠. 경찰서장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뭐 유연해지긴 하겠죠. 그럼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나면요, 여러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은행장이 여러분한테 도와줄 것 같습니까? 예, 사이 좋을 땐 도와주죠. 어느 순간에 되면 탁 돌변해 갖고요, 여러분을 아빠 고소할 거요. 하나님은 목사도 못 도와줘요. 저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도 못 돕고 세계 누구도 못 도와줘요. 왜 북한의 핵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ICBM이나 SRBM은 한국을 향해서 안 쏜대잖아요. 북한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한테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미국아, 너 샌프란시스코에 원자폭탄 맞아가면서 한국을 도와줄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한국 그냥 넘기고 살아있을래? 이거 협박하려고 쏘는 거,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이 다 그래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아무리 큰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제가 처음 깨달은 건 군대 가서예요. 군대 가서 신병교육대를 갔는데, 일사단입니다. 전진부대 아시죠? 6탄 돌격부대 해갖고 6.25 때 저 소련 전차 T-64입니까? 내려올 때 42 그걸 싸워가지고 여러분 온몸으로 돌진한 데가 저희 부대예요. 저희는 횃불 부대인데, 우리는 인사가 전진 6탄 횃불, 6탄 돌격, 무적 칼부대 막 이래요. 그런데 갔더니요, 연병장에 딱 갔는데 인간들이 아니에요. 선배들이 몇 주 선배가 있는데 한여름에 들어갔는데 까매갖고 소리를 내는데 이거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와 이러고요. 그리고 여러분 군인 반바지만 입고 다녀요. 얼굴이 까매가지고. 야, 나도 6주 지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도 까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들어가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기억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에 벽에 딱 부딪히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요. 내가 아는 경찰서장이 없나? 내가 아는 은행장이 없나? 내가 아는 법관은 없나? 내가 아는 뭐 사장님은 없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인맥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다리오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오가 미심쩍은 말을 한마디 합니다. 16절 중반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 여기서 설교 끝내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야,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너 하나님 앞에 맡겨라. 전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쭉 보시면요, 야, 이게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지 자기 상사인 왕이 봐도 야, 너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내 손을 떠났어. 네가 항상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틀림없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는 가망이 없어. 그가 도와주시길 바란다 라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그것도 상사가 부하 직원을 보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막 이러잖아요. 그러죠? 이게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는 걸 붙드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막, 아이고 마누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렵고 힘들 때 신의 존재를 붙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오가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아, 이제 내 손은 떠났다. 이제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너를 함께할 수 있다. 나 하나님 앞에 맡기련다. 그리고 다니엘을 넘겨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습관처럼 행동처럼 법령이 제정되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은요, 이게 봉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정하건대 여기 돌 하나거든요. 큰 돌을 갖다 굴에 팍 웅덩이에 빠치고 거기를 갖다 굴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막고 나서요, 그 주변을 갖다 진흙으로 쫙 발라요. 봉인하고 왕이 반지에 인장이 있거든요. 인장을 꾹 찍어요. 그 다음에 다른 귀족들도 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인장을 꽝꽝꽝꽝 찍으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모든 법령을 지키지 않은 다니엘을 사형에 처합니다 하고 인정을 찍은 거예요. 이건 관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조치를 하고 이제 왕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왕의 마음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왕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얼마나 애가 타면 아침에 얘기한 걸 저녁에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왕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도 얼마나 미련이 남았으면 왕이 돌아가서요, 금식합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 밥을 안 먹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직원을 잃었을 때, 답답했을 때 여러분 밥을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락을 그쳤대요. 여기 오락이란 춤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춤추고 음악을 듣고 즐기는, 그러니까 나를 즐기는 그런 오락을 금한 겁니다. 또 밤을 꼬박 셉니다. 18절 하반절에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거 침상에 들기를 마다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걱정돼서, 아쉬워서, 아까워서. 이 왕이 한 일은요, 새벽에 일찍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왜 새벽에 사자굴로 갈까요? 왕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면 사자굴 갈 필요 없잖아요. 부하 직원 불러다가 얘야 집합,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나 죽었나 보고 와라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왕도 채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아주 급한 일 아니면 그래도 여러분 신하들이 출근할 시간이 있잖아요. 뭐 아침 9시에 출근하든지 뭐 아침 10시에 조회가 있든 회의가 있다든지. 제일로 싫어하는 상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부르는 상사예요. 아마 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밤에 전화 뜩 해갖고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습니까? 이래버리면 막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같이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갖고 어디로 가요? 그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지금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아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다니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멋지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돕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했다 이런 모습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뒤에 이거 끝나고 나서 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야 너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 다리오 왕이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는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 일찍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굴 앞에 딱 서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호칭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기도하고 또 바랬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러면 다리오가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대답해봐라.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털어도 뭐가 나와야 돼요? 약점이 하나 있다면 신앙이야. 자는 아무리 털어봐도 털 게 하나도 없어. 돈도 깨끗하고 삶도 깨끗하고 뭐 비리도 없고 청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약점이 있는 게 저게 하나님을 믿는 거, 저거 약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때문에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하나님 때문에 이상한 데 안 가는 거, 하나님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거, 저거 안 하는 거, 야 저게 약점이야 저게. 그러니까 너는 진급도 안 되고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돼요.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닥치면요, 사장님 막 도와주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김 과장,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좀 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 교회 좀 가. 당신 교회 안 가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혼나야 돼요. 당신이 교회 안 가고 맨날 농땡이 피고 기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잖아. 교회 가! 교회 가라고. 이러면 진짜예요. 남편이 와갖고 아이고 여보 이번 주에 우리 여행 한번 갑시다. 우리가 그동안 여행 안 갔는데 뭐 한 번 빠진다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해야 돼요. 당신이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당신이 예배를 안 드리면, 당신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있는 거 빼먹으면 우리 집안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꼭 해. 그거 피해서 가자. 물론 여러분 뭐 형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뜻을 정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야 돼요. 가면은 야 저 인간처럼 믿으니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저 인간처럼 저러면 내가 예수 안,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신랑들이요, 당신 꼭 교회 가야 돼. 당신 안 가면 안 돼. 우리 주변의 사장님들이요, 야 너는 꼭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 안 섬기면 우리 회사가 안 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잘 주무셨습니까? 저 멀쩡합니다. 이야, 이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은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일들이 등장해요. 잘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냈대. 이미 보냈대요. 이거 이미 보냈다는 말은 없어요. 이 보냈다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살라흐라는 겁니다. 이 보내다, 이렇게 제가 히브리어 외울 때 살 보내라 이렇게 외워요. 살라흐, 이렇게 살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보내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 쓰냐 하면요, 여러분 완료형을 써서 아까 단호하다 그랬죠. 단호하면서 미리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먼저 보내셨어요. 이 살라흐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자들을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이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거기다 누굴 배치해 놨어요?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예삐라고. 그런데 이 예삐가요, 이 입질을 좀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바깥으로 됐으면 안 내려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회성이. 유기견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주둥아리를 한번 물고 싶어요. 얘가 이렇게 타갖고 입을 이렇게 한번 물고 싶은데 이게 절대로 안 내줘요. 얼마나 예민하냐면 주둥아리를 갖다 이렇게 탁 잡으면 물어요. 이렇게 물려고. 이게 잡는 것조차도 아무나 못 잡아요. 저희 집사람 외에는. 우리 아들이 요즘 잡고 있는데 저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못 잡아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이 주둥이를 잡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자 아시죠? 사자의 최고 공격은 뭘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입으로 이 모가지를 무는 거예요. 숨통을. 사자의 최고 공격은 이 어금니에 날카로운 이 두가 이빨이에요. 근데 그 입을 갖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수의사조차도 이 수염을 잡기 때문에 입을 못 잡아요. 그런데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확 잡는 거예요. 그때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독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사자가 배불러서 그런 거야.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천사가 와갖고 사자 주둥아리를 잡을 수가 있어? 강아지도 못 잡는데, 조그만 예삐도 못 잡는데. 아마 이거는 사자가 다 배불러갖고 배가 안 고프니까, 배 안 고프면 여러분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근데 뒤에 보시면요, 여러분 고발한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땅에 다리가 닿기 전에 뼈를 아삭 부숴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에요.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을 갖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을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뒤에 등장한 것처럼 그 다리가 땅에 닿기 전에 그냥 뛰어가지고 물어가지고 여러분 뼈를 어스러뜨려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잡기 힘든 사자의 주둥아리를 잡아놓고 입을 꽉 막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최소한 8시간, 최소한 밤새도록 여러분 다리오가 끙끙대고 도와주지 못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사자의 주둥아리를 막고 다니엘, 80 먹은 노인 다니엘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감당할 만하면 피해갈 길을 열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조서가 내려온 걸 알면서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뜻을 정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고집스러워 보이고 욕먹어도 저 김 목사 저건 왜 저럴까 고집불통 꼴통 하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저 사람은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어디 갖다 놔도 살아. 저 김유선 목사는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이야. 저건 여기 있어도 살고 저기 있어도 살고 막 살아.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아무리 성품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뛰어난 머리를 가지면 뭐합니까? 박사학위가 3개 4개 있으면 뭐하려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 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무식하고 고집스럽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저 꼴통 아무리 찾아도 단점이 없는데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신앙이야. 신앙. 저거 공격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경찰서장보다 위대하고 은행장보다 돈이 많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장보다 더 위대한 만수르보다 더 뛰어난 이 다리오 왕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구덩이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 그 조그만 강아지도 못 잡는 그 주둥아리를 탁 잡고 8시간 이상을 천사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쟤는 안 돼. 내 아들이야. 쟤는 안 돼. 내 귀한 종이야. 주둥아리를 이렇게 잡고요. 사자 주둥아리 나온 거 보셨죠? 이게 딱 잡고선 이러고 있는 거죠. 안 돼. 안 돼. 밤새도록. 물론 천사라 쉽겠죠. 천사라 이런 자세가 쉽겠죠. 여러분, 이런 자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을까요? 천사들은 뭐 영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안 힘들게 근력에 뭐 힘들어갈 필요도 없고. 아니야, 김 목사 네 생각은 틀렸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돼. 그 여기 봉했다 그래. 봉했다. 이 봉했다는 단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안 열리게 이렇게 문싸움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요, 다니엘, 우리 다니엘은 안 된다. 쟤는 나한테 뜻을 정한 자야. 우리 김 집사는 안 된다. 쟤는 나의 뜻인 자야. 이게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8시간 이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갖고요, 야, 우리 김 집사는 안 돼. 김 집사라 그래도 김 집사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다.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정말 안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 분명히 나를 물 텐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저 분명히 나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 막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겁나고 염려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천사를 배치시키셔서 여러분, 적군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주둥아리를 잡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왕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꾀하고 준비시켰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24절 상반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무섭죠? 원문대로 번역해도 무서워요. 이제 던져넣었대요. 근데 게다만 두 총리와 고관들 몇 명, 이 수작 부린 자들만 던져넣은 게 아니고요, 그 처자들과 자녀들 다 갖다 던져넣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아버지의 그 잘못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처와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요, 그때 왕도가 그랬어요. 그때 왕을 대적하거나 왕의 모든 것들 잘못했을 때 사자굴에 넣을 때는 씨를 말린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까지 팔 때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법령이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아들이고 딸이고 갖다 집어넣었더니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붕 날아갖고 팍 낚아채갖고 두 손으로 잡아서 앙 물었는데 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두두둑 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 하나는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인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뜻을 정하는 거야.
믿음은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대입시키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루에 3번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루에 1번 하나님 앞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모든 여건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털털 터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이념적이고 이상적이에요. 내가 뭐 해야지, 나는 의로워, 나는 할 거야. 그런데 삶을 보면 개판이에요. 불법은 혼자 다 질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 털으면 먼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워요. 세상 사람들조차 안 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목사들이 하고 여러분 우리 직지아들이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수 없지만 정말 그래도 저 인간은 맞아. 그럴 사람 아니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그 주둥아리를 잡고 8시간을 버텨주시죠. 아이고 쟤는 볼 때마다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냥 돈이면 훌따닥 넘어가 버리고 명예면 훌따닥 넘어가 버리고 권력이면 훌따닥 넘어가 버려갖고 하나님은 2번 내가 1번.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군사가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말로만,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 가서 읽으리라. 화장실 가서 들어가서 내가 변비가 걸리는 한이 있어도 화장실에서 1시간 책 보면 변비 걸린대요. 저는요 예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에서 책 본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썼던 화장실은 좌변식입니다. 이렇게 앉았어. 그런데 와, 이 좌변식 쪼그렸어. 예, 앉았어. 좌변식에 딱 가니까요 이해가 가는 거 있죠. 총신에 올라가니까 좌변식에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듣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책을 갖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에서 뭐합니까? 힘주면서 책 읽으면 되잖아요. 아침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기 포켓 성경 하나 집어넣고 내가 일 열심히 하다가 잠시 화장실 가서 열어갖고 한 절 읽는 거예요. 읽고 다시 집어넣고. 안 보여요? 돋보기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중렌즈 끼면 돼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주둥아리를 잡고 8시간을 버텨주실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자굴에서 주둥아리를 8시간 잡고 지켜주시는 그런 성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창을 열어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길 소망합니다. 사소한 뜻부터 정하길 소망합니다. 2023년 올해 시작하면서 정했던 말씀 읽고 쓰는 뜻,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뜻,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뜻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각오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사자의 입을 막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